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천 가족들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코로나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더욱 두렵고 또한 주저하게 되고 더욱이 다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각 교회 학교 부처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부서 선생님들이 혼신을 다하여 준비한 것들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뜨거운 여름 그 이상으로 그 신앙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그리고 또한 치료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동천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를 잘 받고 또한 수술 잘 받아서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8면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압송되던 중에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 우대받은 일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13절 14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명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었죠. 따라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또다시 라마에서 풀려난다는 기록이 서로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다시 이제 풀어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달랴의 집에 머물던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일반 그 유대 백성으로 오인한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다시 포로 행렬에 이 습격하는 포로 행렬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본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도움으로 다시 풀려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장 17절 18절에 이 예레미야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 느부사단이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다시 석방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유다 백성은 반복적으로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예언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 이방 관리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유다 백성의 멸망할 이유를 오늘 3절에서 제시를 하는데, 먼저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죠. 즉, 그 범죄하다의 그 어원이 여러분 풀어보면 목표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런 불순종한 삶을 살았으므로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성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오늘 느부사라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짧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40여 년간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들을 이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들었음에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취를, 자신이 머물 곳을 정할 그런 권한을 주고 양식과 선물을 주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의 조치는 먼저 예레미야의 손에 사슬을 풀어서 이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선대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대하다라는 의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회성으로 어떤 제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기 원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살도록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예레미야의 종교적인 신념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 당시 지역신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유다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종교적으로 범죄로 여길 수 있다는 점을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이라면 유다의 어느 지역이나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허용해 주죠. 자, 이제 예레미야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 그것을 생각해서 바벨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의 신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머물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뜻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만 남았죠. 그래서 6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안전, 그리고 신변의 안전, 신체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편에 서서 예언을 하고 결국은 이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망명했다는, 즉 어떤 비난도 면하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의 집에서 가서 지내는 그 선택지가 하나 또 있는데, 자, 이를 택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의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자신의 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그다랴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다랴의 집에 간 것은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함보다는 그다랴의 관저가, 그의 집이 미스바에 있었고 보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북쪽 6km 지점에 있었던 도시로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미스바에 있게 함으로써 그곳이 점령지 유다를 다스리는 임시 수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는 이 예레미야의 신앙의 단면을 여러분과 보았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쉽게 대접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용히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누구의 상관을 받지 않고 자신이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락함보다는 이 멸망의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을 모른 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신앙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피하고 또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편안함을 잠시 이제 내려놓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껏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또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청 가족들, 그들을 더욱 보살피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이 제도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레미야가 행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 예레미야를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신앙, 그가 했던 역할, 그리고 그가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의 모습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시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야 할 것인가? 망설임과 주저함으로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또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시키는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8월에 계획하고 있었던 교회 학교 행사가 있는데 시간이 다소 밀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제한이 격상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되었는데 뒤로 시간이 조정되고 또 일정이 다소 변경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